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이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그리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사나 이 역사가 어떠한 큰 나라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2020년 그리고 2021년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모든 나라는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치에 목매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역사상 모든 정권이나 모든 정치들이 다 하나님의 그 손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실 때 바벨론으로 피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 아래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근데 그 애굽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바벨론에서 아마도 이제 터를 닦고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 70년을 살아가니까 그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기반을 닦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이 이제 그 나라에서 이 바벨론의 휘하에서 이스라엘은 살아가고 있었지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말씀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힘을 가진 그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멸망을 하냐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함락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살면서 그래 여기도 괜찮다, 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북쪽에서 나라 이 메대와 바사,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다는 회복시킬 것이고 돌아올 것이다, 시온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시면,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더 악할 것 같고 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페르시아의 왕, 초대왕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을 선포하고 그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무너졌던 그 성을 쌓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의 이 10나라들은 모두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도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았을 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상,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잠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처음도 말씀하시고 끝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이 세상이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고자 하고 힘을 얻으면 자기의 그 힘이 자기를 만족해 하고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 전심전력을 합니다. 돈, 권력, 명예, 힘,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끝이 오고 이 세상의 끝이 올 때 주님은 다시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이 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하실 때 우리의 그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물론 주님이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또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또 그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바벨론의 휘하에서 이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바벨론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너무 많습니다. 바벨론처럼, 거대한 성읍처럼, 거대한 군사처럼, 거대한 군대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풀어야 할 관계가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실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실 때에 평안함 가운데 다윗을 훈련시키시지 않고 사울의 손에 붙여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궁에서 왕의 훈련을 시키시지 않고 사울의 밑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섭리하에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울의 그 통치, 그리고 그 사막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단단해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휘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더욱 단단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구원시키실 것인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두십니다. 넘어야 할 산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침륜에 빠져 넘어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손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아무리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 앞에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신, 결국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날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바벨론 휘하에 두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키게,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어그러진 모든 문제와 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그 주님의 그 팔 아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아래 오늘도 피하며 그 주님을 꼭 붙드시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 세상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지극히 존귀하고 또 심히 부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력자도, 어떠한 세상의 그 모든 강대한 나라도 하나님